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축하의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크리스마스와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를 향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화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장 썰렁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교회에도 트리를 거의 안 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들을 깨닫는 또 2020년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놓고 계속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첫 크리스마스와 마지막 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와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 자신이고 여호와의 자신이 선포한 것이 말씀인데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이 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 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의 실체가 되는 그 말씀이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춰버리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인데 이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참된 빛.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하와이 참빛 교회였습니다. 저희 전임자 목사님이 지어 놓으셨던 이름인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일반적인 빛이 아니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태양과 달빛이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만든 자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오늘 성경 구절이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왜 왔는지 대부분 몰랐습니다. 뒤에 좀 설명이 있을 겁니다. 소수의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많이 증거됐지만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는 서양의 명절로 연말 연시에 남녀가 선물 주면서 선물 교환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날이다. 그리고는 갑자기 성경에도 없는 산타크로스가 나타나가지고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는 날이다. 기타 등등 너무너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호탕하게 되면서 특히나 장사 수완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파티하고 놀고 춤추는 날로 전락되어 버렸죠.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있다. 이사야 1장에도 더 이상 내게 예물을 갖고 오지 말고 피 뿌리지 마라. 역겹다. 누가 너희들 보고 내 성전 마당을 밟고 나가는 그런 예배 드리라고 했냐. 차라리 너희들의 크리스마스 예배를 받지 않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회에 거의 지금 못 모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와가지고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으로 죄와 저주 문제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예배할 것 같으면 모이지도 마라. 흩어져 있는 너희들 집에서 참된 예배와 참된 의미를 회복해라. 그래서 사실 집마다 흩어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모여도 참된 복음의 의미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에 모이지 마라. 정치인들을 통해서 법적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놨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지 말라 그러면 막 모이라고 그러고 하라 그러면 또 안 하는 성격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흩어져 있는 우리 가정을 또 현장교회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왔는지도 모르고 영접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말 구유에 겨우 낳아야만 되는 정식적인 방도 아닌 말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리고 헤롯 성전처럼 멋있는 건물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마가의 집 1층도 아니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곳으로 갔는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있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에 나타났으면 예수님도 뽀대가 나고 멋있었을 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멋있었을 건데 왜 마지막 때에 그 성령이 마가의 집 다락이냐? 어디냐가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모여있는가? 왜 모였는가? 무엇으로 모였는가? 그 의미와 내용, 언약을 붙든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돌면서도 딱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춘 그 자리에 딱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언약궤를 두고 막을 치는 순간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시급히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된다. 그냥 밥 먹고 잠자는 집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예배를 왜 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뭐냐?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삶, 날마다 내 인생 자체가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참된 빛임을 알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관계없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날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번을 질문하면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이고 명예심에 대한 부분, 아예 경배의 대상, 영적인 시험까지를 말씀 한 가지 가지고 다 꺾어버리신 겁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른 은혜입니다. 영생토록 영원토록 흘러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 현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은혜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와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2000년 전 첫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주인이 왔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오시는 줄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첫 크리스마스에 동참하는 은혜를 그 가운데서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세 사람 목자들입니다. 네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 종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실 언약이 내 안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26절부터 보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실제로는 요셉의 씨와는 관계없지만 아버지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숙세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가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저를 세울 것이다. 심지어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육신적인 생각이죠. 근데 35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절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죠. 본래 수치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천사가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뭘 붙들었죠? 천사를 붙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에 보면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놈하고 잠을 자서 생긴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1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입니다. 근데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나쁜 사람 같으면 어디 결혼 전에 임신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을 건데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다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잉태될 자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대표성의 원리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를 하고 살아야 되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의는 없는 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태어난다는 첫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마리아 다음으로 이 요셉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듣게 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지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뭘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대로 잉태하고 말씀대로 출생하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대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으로 충만히 모든 육체에 물붓듯이 하시고 성경대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지금 함께하며 언제 다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다시 오신다. 원래는 제가 첫 크리스마스와 마지막 크리스마스라고 제목하려고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오시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결국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다른 말하면 네 안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날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입니다. 세 번째, 첫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칭하지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거예요. 아니 버젓이 헤롯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단 말이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돼 있냐?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맞아들일 게 아니라 도대체 왜 메시아가 오지? 이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내 자리를 탐낸다면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는 거죠.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성경지식적인 건 갖고 있어도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헤롯 왕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앞다투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야 돼요. 근데 안 찾아간다니까요. 어떻게 선지자가 기록해놨냐? 6절에 보니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생명으로 붙들지 않아요. 정확하게 약속을 맺은 사람에게만 이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결국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표현하는 영적인 의미가 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결국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고 심지어 헤롯 성전에서 있었던 헤롯 왕과 수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간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진짜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기 위해 찾아오지는 않았다니까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함을 누리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작의 날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마리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 그 다음은 동방박사 세 사람, 현재 5명입니다. 또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니까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권한 것이나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호적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이것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안 움직이고 있었다면 아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장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약 300가지가 넘는 메시아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유일한 계획들이 다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숨겨진 계획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요즘 사주팔자 봐가지고 딱 가장 좋은 시간에 배에서 하나 둘 셋 탁 빼내가지고 사주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옛날에 보니까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다 잘 사느냐 파악해 보니까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배가 아파가지고 애를 딱 놓고 안 놓고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어떤 면에서는요, 이 목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이 참된 우리의 선한 목자, 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도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소외당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그러니까 왕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의 동방박사들이나 양치는 목자들이 첫 크리스마스에 동참하는 축복 속으로 이미 처음부터 들어온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러비치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노엘이라는 말입니다. 노엘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더 이상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자지 마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승리한 길이 열렸다. 당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찾아왔던 모든 죄와 저주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됐다.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받는 길이 열렸다.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 권세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 그게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려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게 미혹받고 속아왔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뭐가 표적이죠? 병 나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결국은 이사야가요 예언했죠. 이사야 9장 6절에 7절에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죽어주신 것보다 더한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을 일이 있다면 사실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독생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려. 이를 이루신 날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완벽하게 이 일을 성취시킨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특히 앞에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아무도 영접지 아니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완전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온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왔다면 제가 볼 때 50명도 안 되는 거의 3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첫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온 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므로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너무나 많은 교회, 너무나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신학교들이 있는데 신학교들도 80, 90%가 자유주의로 변질되어 버리고 모든 종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창세기는 신하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아예 다 파고들어버렸고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으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 찬양하면 땅끝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 첫 크리스마스는 몇 명이 못 알아봤지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의 마지막 날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찬양하며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된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딱 심판하는 날로 오시는 겁니다. 이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인데 마지막 날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을 영혼들이 다 찾아진 거예요. 선한 목자의 양우리에 들어올 자들이 다 들어왔고 양우리를 닫아버린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방주 안으로 짐승들이 다 들어오니까 아예 방주문이 닫힌 것처럼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날에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때 오시는 겁니다. 31절에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에서 구원받을 자를 모아요. 심판대 앞에 오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의 영광으로 들어갈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게 이제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이제
상급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성화가 아닌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날이에요. 특히 공간복음 세 군데 강조하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볼 자들도 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육성으로 들었던 그 제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성경 구절은 성취되지 않는 거냐? 오늘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볼 자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나태하고 안주하고 안일합니까? 정말 생명운동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모든 족속 천하만 땅끝에 이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주변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데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 봤습니까? 너무너무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말도 대면하지 못하도록 마스크 다 씌워버리고 소리도 별로 못 내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생명을 얻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양과 염소를 막 나누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노아 시대 때 딱 당대 세계복음화가 한 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전도를 많이 했냐? 아니잖아요. 노아와 함께하는 8식구 빼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나니까 끝나버렸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급속도로 적그리스도의 영, 미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아예 우상숭배자, 종교자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도 믿을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버리는지도 몰라요. 물론 타 종교인들과 우상숭배자들 속에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만 마가복음 9장 1절도 똑같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면 미담아닌가 잘못됐다니까요. 그게 양치기 소년 이야기 했잖아요. 귀신에 대한 걸 자꾸 이야기하면 혹시 베레아 귀신론인가? 아니요. 성경의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 거고 잘못된 단체에서 재림을 가지고 시한부 조건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걸 정확하게 밝혀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왕 주님을 만나니까 땅에 묻혔다고 마라나타 외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이 복음 받도록 애통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히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만드십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죽기 전에 온다 했는데 안 왔냐? 왜 2000년, 20년이 된다고 안 왔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은 70억의 인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200개나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영생유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그래서 2020년 딜레이 된 겁니다.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주회정들과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함께 일어나서 복음 전한다면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빨리 앞당겨질 건데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른 데 관심 많고 현장에 관심 없고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딜레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개 나라마다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여리고 성의 라합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데살로니가 야손처럼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 나라 그 지역에 사는 제자들을 빨리 찾아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사랑제의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예수 사랑교회 사람들아,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의 성도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 마라나타의 완성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정한 때에 오겠지 하고 관심 없는 게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시간표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이가 오셨습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셨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금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크리스마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첫 크리스마스와 마지막 날에 대한 의미를 바라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첫 크리스마스와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될 것이 남아있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전도와 선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 증언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